어떤 목사님이 한 주간 내내 아파트 생각만 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함께 우리 찬송 부릅시다. 그리고 100일 그랬다고 한 얘기죠. 예,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배웠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의 머리가 흰색 머리는 흰 바둑알로, 검은색 머리는 검은 바둑알로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 예배 중에 기도하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은 주제가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충성. 어떻게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군대 용어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니 세상에서 요새 무슨 충성이라는 단어 쓰냐? 아니 괜히 그런 말 했다가 굉장히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단어가 이제 충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찾으면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뭘 맡겨놓으면은 그러면은 성실하지 못해가 자꾸 펑크나고 뭐 이런 사람을 여러분도 쓸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충성스러운 사람, 적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신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충성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수많은 조롱이 있었지만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길에 충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충성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왜 충성이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중요한 거냐면 충성스러운 사람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1947년에 챈드레이카라고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아주 천재였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겨울 특강을 요청을 한 거예요. 겨울 계절학기를요. 흔쾌히 하겠다. 내가 다음 세대 키우는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고고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친구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 신청했는데 수업을 폐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때 이 챈드레이카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2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수에 상관없이 가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됐다는 거죠. 그로부터 10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2명의 학생이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그런 학생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충성스럽게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에 상관없이 가르쳤던 선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충성스러운 천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에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그리고 게으른 종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착하고 단순히 착한 게 아니고 충성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여기 보면은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게 종들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종들은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
다시 말해 시간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재물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자녀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재능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속회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교회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내 인생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내 삶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이 일신교회도 윤동규 목사께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거 구할 것, 그건 충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놀랍게 쓰임받은 이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료받고 가는 곳마다 일꾼이 일어났던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가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말씀 하나를 전해도 그냥 전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전하고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일어났던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쟤는 못 믿을 만한 사람이야. 쟤는 안 돼. 뭘 맡겨놓으면은 늘 불성실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럽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충했어요, 처음엔. 나중에 충성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였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런데 모세는 뭐라냐면 난 못합니다. 난 말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화까지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와 함께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못한다 저는 못한다 그랬던 모세인데 모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충성스럽게 이끌어 가잖아요. 중간에 얼마나 실망시키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충성스럽게 그 40년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그의 말년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얼마나 멋진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됐던 사람 모세처럼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그 사람은 우리 온 부서에 충성된 사람이야.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책망을 받았는가?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정한 사람이라는, 매정한 사람이라는, 불공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박대하시고,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저 사람 2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만 주고, 그러고서 뭘 하라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고.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보소서 여기 있잖아. 1달란트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여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다. 비교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비교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기가 죽어요. 10명 모이는 목사님 만났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전 대단한 목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저는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한 이 달란트조차 귀한 것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요, 내게 주신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해서 내가 이 주신 걸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일을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아주 불량배였다는 거죠. 동네가 다 아는 불량배.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대. 근데 형이 죽었어요. 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미국은 꼭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잖아요. 거금을 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형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성자라고 꼭 불러줘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목사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랬대요. 그래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해 드리죠. 장례식이 딱 됐습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고인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이 힘들고 고통당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이 동네에서 어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 개차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동생에 비하면 형은 성자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 비교한다는 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참, 비교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헛수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게 작아 보여도 감사하면서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5달란트, 2달란트를 칭찬하시는데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일신교회가 300명 모이는데 300명을 600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300명 모이는데 150명 모이게 됐어요.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외적인 결과, 업적, 어떤 열매의 숫자, 어떤 사역의 성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또 25장 2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들었으니까,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적은 일에, 아주 작은 일이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충성한 거예요. 아주 작고 배고프고 연약한 자 잘 돌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2명밖에 안 되는 속해. 그러나 정성스럽게 섬겼어요.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면서 돌봤어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뭐 크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걸 내게 맡기겠다. 더 큰 거 맡기겠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네. 칭찬의 조건은 뭐냐면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이요,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그런 요강 닦는 일들을 아주 그냥 자원해서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더니 얘는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그래가지고요 돈을 대가지고 저 숭실학교에 공부를 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인물이 돼가지고 오산학교에 돌아왔어요. 딱 학생들 가르치는데 아주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때 학생이 물었어요. 아니,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요강 닦는 일도 정성껏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적은 일도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군대에서만 어찌 보면 어떤 위기질서 있는 데서만 요구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많이 존경받았잖아요. 재임 시절보다 퇴임 이후에 존경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원래 다니던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매주 교사로 섬기면서 한 달에 한 번 로살링 부인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며,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교인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집을 지어주고 또 카터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그래서 김일성이 가장 믿고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요 결국 사람이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 갈수록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25장의 13절에 보면 우리 다음 기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충성된 인물, 충성된 사자는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3000년 전에 아니 무슨 얼음 냉수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요 그처럼 귀한 사람이다. 찾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처럼 공동체에 충성된 사람 몇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능력을 보고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실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직분을 맡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보고 직분을 맡기신다.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니 보니까 능력도 생겨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보실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반드시 마지막 결산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날 칭찬받는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교회에 이 말씀이 꼭 붙어 있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늘 예배 다니다 가는 곳마다 이게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실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유례 없는 그러한 부흥, 유례 없는 선교사 파송, 유례 없는 역사를 일으킨 원인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충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 철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본이고요.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되면 새벽 예배 마치고 그렇게 제단을 닦으면서 그렇게 헌실적으로 아이들 하나도 그냥 봉사하지 않고 눈물로 매일 기도하면서 아이들 만나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은 뭐냐면 충성스러운 한국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충성된 그런 사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